마음을 중심으로 해서 바울이 큰 소리치는 이유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27장 전체를 놓고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과 고소를 당하여서 로마 가이사 앞으로 재판을 받기 위하여서 압송되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총 책임자로서 백부장 율리오와 더불어서 선장과 선주 바울과 함께 총 276명이 항해를 하게 됩니다. 이들이 루기아의 무라시에서 알렉산드리아호를 갈아타고 계속해서 항해를 하는데 잦은 바람과 거센 풍랑 때문에 이해를 먹습니다. 간신히 그레데 섬에 도착을 하게 되고 잠시 머물렀다가 다시 출발하려고 할 때에 바울이 1차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지금 출발하면 우리의 재산과 생명까지도 위협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의 말은 일방적으로 무시를 당합니다.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출항하게 되죠. 처음에는 순풍이 불었습니다. 모두 다 옳은 선택을 하였구나 의기당당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엄청난 풍랑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14일 동안 헤매며 그들의 소지품까지도 살기 위해서 소중한 그들의 어떤 물건이든지 살기 위해서 배에서 바다로 던져져야 했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목숨의 위협을 당하고 이제는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다들 두려워하고 있을 때 2차로 바울이 또 이렇게 당당하게 그들 앞에 말합니다. 여러분들, 내 말을 듣고 그레데 섬에서 출항하지 아니하고 머물러 있었더라면 좋을 뻔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안심하십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의 천사가 어젯밤에 내게 나타나서 너희 중에는 아무 생명에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그렇게 말씀했답니다. 저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당당하게 말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지요? 아멘.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큰 소리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배 안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율리오는 권력을 가졌고 선조는 돈을 가졌고 선장은 기술과 재능 그리고 그 배의 모든 총책임을 맡아 하고 있지요. 여행자들은 나름대로 그들에게도 많은 것을 가지고 물질과 환경의 풍부함을 누리면서 그렇게 여행을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 모두에게 결정적으로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경건히 살고자 하는 의지가 그들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이들이 그레데 섬에서 1차로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출항했던 이유가 이 미항이라고 하는 조그만한 섬에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가면 베닉스 항이라고 하는 큰 항구 도시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큰 항구 도시에서 그들은 그 겨울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오로지 그들은 한결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이들 모두 다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에 비해서 바울은 가진 것이 없습니다. 권력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명예는 더더욱이 다 버렸습니다. 경험 역시 바다의 승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풍성하지 못합니다. 예수의 몸으로서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가장 초라하고 그리고 가장 불쌍하고 그리고 가장 부자유한
몸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당당하게 그레네 섬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유라굴라의 폭풍에서 풍랑 가운데서 14일 동안 그들이 죽음의 목숨의 위험한 그러한 상황과 처지 앞에서 당당하게 여러분 큰 소리 칠 수 있었던 여러분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2017년도에 이 비결을 하나만이라도 깨닫고 우리가 2017년도 그 하나를 얻기 위하여서 또 그렇게 되어지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출발을 한다면 아마 오늘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고 축복의 시간이 될 뿐만 아니라 응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탈무드에 보면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예국의 아들을 공부시키기 위하여 타지로 보내놓고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급한 병으로 유서 한 통을 남겨놓고 죽습니다. 집안의 종들 가운데 한 종이 그 유서를 보더니 한 걸음으로 예국의 타지에 나가 있는 주인의 아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보여주면서 당당하게 여유로운 모습으로 이제 그 주인의 아들의 마지막 선언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유서의 내용에 보니까 그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다 이 편지를 내 아들에게 전달하여 준 그 종에게 주겠다라고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단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그 중에서 한 가지 말을 선택해라. 그렇게 유서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이 보는 순간 하늘이 무너집니다. 억장이 무너지고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솟구칩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신 것도 돌아가신 거지만 자신의 모든 집안의 재산을 그 종에게 다 주겠다라고 하는 그 유서 내용 때문에 도저히 그 마음에 불안과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유명한 랍비를 찾아가서 그 유서 내용을 보여주면서 하소연을 합니다. 그런데 랍비가 그 유서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더니 그 아들에게 하는 말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아버지는 참으로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만약에 유산을 아들에게 다 물려주겠다라고 적어놓았더라면 집안의 종들끼리 그 재산 쟁탈전이 벌어졌을 것이고 힘 있는 종이 그 모든 집안의 재산을 처분해서 다른 나라로 도망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재산을 이 종에게, 이 편지를 아들에게 전달해준 종에게 주겠다라고 적었고, 그러니까 종들은 일순간에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되고 힘 있는 종이 그 유서들을 들고 아들에게로 한 걸음으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단서를 하나 붙였죠. 아들아, 너는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만 선택하라. 랍비가 그 아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당신은 저 종을 선택하면 됩니다. 종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그 모든 재산 가운데 하나만을 선택하면 된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서 이제 당신은 저 종을 선택하면 이 집안에 있는 모든 재산이 다시 아들에게로 돌아옵니다. 지혜로운 아버지 덕분에 집안에 있는 모든 재산을 지켰고 또 이렇게 슬기롭게 일들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릅니다. 아들은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유쾌한 마음으로 랍비에게 인사하고 집으로 돌아와 그 종 하나를 택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전 재산, 집안의 모든 재산을 온전히 지킬 수 있었다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스티븐 잡스가 자신이 설립한 애플사에서 한번 퇴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애플이 이제 망해갈 즈음에 다시 복귀하는 그런 부탁과 그런 간곡한 일로 인해서 다시 복귀하여지게 됩니다. 스티븐 잡스는 다시 복귀
출세한 이후로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시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기획을 하고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고 도전하는 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 제품을 출시하고자 하는 정책적인 모임을 갖고 회의를 하고 또 그런 인재를 길러내는 일을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스티븐 잡스가 첫 번째로 한 일은 회사 안에 모든 불필요한 제품들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불필요한 모든 사양들에 대해서 하나씩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버리는 일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을 모아서 어떻게 하면 애플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렇다면 지금에 있는 모든 제품들 가운데 모든 기능들 가운데에 필요 없는 것들을 필요 없는 사양들을 제거하라, 없애라. 모두 다 그 기능들을 멈춰라. 그래서 전문가용, 일반인용, 그리고 최고의 사양, 그리고 적정 사양이라고 하는 네 종류만을 남겨놓고 모두 다 버렸습니다. 비웠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다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영적 승리를 원하십니까? 버릴 것을 버리십시오. 필요 없는 것들을 비우십시오. 아멘.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던, 여러분들 생활의 습관 안에 있던 모든 환경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불필요한 것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입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대로, 우리가 말로는, 기도는 주여 당신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도 우리의 생활 속에서 붙들고 있는 불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거하는 일에 먼저 승리하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추장스러운 것, 불필요한 기능들, 사용하지 않는 불필요한 기능들은 다 버렸답니다. 다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멈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이 출시한 제품 가운데 아이팟, 그리고 아이폰, 아이패드 이 세 가지만 남겨놓고 여러분, 그래서 다 버리다 보니까 오히려 이 세 가지의 제품이 여러분 세계 제1위의 기업으로 망해가던 회사를 다시 세계 인류 가운데 제1위의 기업으로 할렐루야 아멘. 온도 세워놓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스티븐 잡스가 선택한 일은 여러분 다른 회사들이 여러분 경쟁적으로 출시하는 잡다한 모든 기능들을 덕지덕지 붙여 있는 그런 모든 기능들을 스티븐 잡스는 다 하나하나씩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버리기 시작합니다. 비우기 시작합니다.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감하게 버릴 줄 알아야, 아멘. 비울 줄 알아야 네. 우리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목회자로서 주의 성도들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방해되어지는 불필요한 모든 일들을 버릴 줄 알아야 아멘. 우리의 2017년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승리로, 새로운 영광으로, 새로운 화를 개수한 세계 제1의 우수한 기업으로 우뚝 세워놓는 여러분 스티븐 잡스와 같은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각자의 삶에 살아갈 수 없는 불필요한 모든 일들과 소모적인 모든 일들을 버릴 줄 아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신앙생활하면서 이제까지 잘못된 습관인 줄 알면서도 이 정도쯤이야, 이거 나의 본능이고 성격이야, 타고난 내 성품인데 어떻게 하면서 집착과 미련으로 끊임없이 붙들고 있었던 그런 모든 것, 죄는 아니지만 허용하고 묵인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적당하게 대충 거리를 두고 있었던 여러분 잘못된 모든 습관들을 새해 2017년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새롭게 결단하고 또 새롭게 부르짖고 무언가 구하기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새해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버릴 줄 알고, 비울 줄 알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성품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롭게 할 줄 아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 버리고 여러분 한 가지만을 선택하면 여러분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역사 속에서 그것이 지혜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여행을 하면서 배 갑판에서 자기들이 최고라고, 부자라고, 자기들이 최고로 명예로운 자라고 서로가 서로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호주머니에서 진주 목걸이를 꺼내고 금을 꺼내고 결국 자신의 명예와 치기를 내세우면서 내가 최고야, 내가 죄인이야, 내가 최고의 부자야, 서로가 의시되며 자랑하며 그렇게 서로가 분위기 좋게 갑판에서 여행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랍비가 그 이야기에 끼어들면서 아니다, 여러분들보다 제가 최고 부자입니다. 저는 지금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금도 없습니다. 최고의 권력의 명예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여러분들보다는 제가 더 큰 부자요, 명예스럽고 더 지혜가는 그러한 위대한 사람이라 저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렇게 서로가 잘났다고, 서로가 최고라고 그렇게 자기 자랑하면서 그렇게 여행을 즐기고 있을 즈음 갑자기 도적이 나타났습니다. 해적대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갑판에 있는 자기의 금은보화를 자랑했던 모든 사람들의 돈을 빼앗고 금은보화를 빼앗고 귀중한 소지품들을 다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겨우 목숨만을 살려놓고 이제 다 털리고 말았습니다. 랍비는 빼앗길 것이 없었습니다. 겨우 그들은 항해를 마치고 육지에 다다랐지만 그 자랑했던 모든 사람들은 거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더 이상의 가진 게 손에 남은 게 없었으니까. 그러나 랍비는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흘러서 돈이 쌓아졌습니다. 더 랍비로서 더 명예가 생겼습니다. 마을에서 큰 일을 대소사를 결정하고 위임하는 일에 있어서 권력까지 생겼습니다. 한참 세월 후에 옛사람들을 그 배의 갑판에서 자랑했던 그 거지가 되어서 겨우 목숨만 붙여있던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최고의 부자가 여기 있었고 최고의 명예와 최고의 귀한 분이 바로 저 랍비였구나. 그들은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그때서야 지혜가, 지식이 손에 쥐고 있는 돈과 여러분 손에 쥐고 있는 금은 보화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그것은 오히려 거추장스럽고 오히려 그것을 보관하고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내 몸에 지키고 있으므로, 소지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도둑을 걱정하고 잃어버릴 것 걱정하고 생명의 위협을 당할 것 걱정하고 오히려 더 거추장스러운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지혜이고 지혜가 최고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자녀들에게 지혜를 얻고 지식을 얻으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명철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제1이라고 그들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이며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릴은 하나님을 알면 나 자신을 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지시를 즉각적으로 선택했습니다. 여호수아도 여러분 너희 조상이 강저 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입니다. 모세도 일곱의 모든 북이 영광을 버리고 노예 백성인 그들의 조상인 히브리 민족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모든 백성들에게 가까이 나아가서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너희 하나님이면 그를 섬기고 바알이 만일 너희 하나님이면 그를 쫓아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에 무엇을 망설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무엇을 우유부단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 이거 내 타고난 천성이니까 고칠 수 없어, 이건 어쩔 수 없어, 내 성격이야, 내 성품이야, 내가 내 DNA야 하면서 감춰놓은, 버리지 못하고 비우지 못하고 여러분 그것으로부터서 여러분 돌아서지 못하는 그런 모든 일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느냐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호련히 아브라함과 같이, 호련히 모세와 같이, 여러분 호련히 여호수아와 같이, 여러분 엘리야와 같이 여러분 선택함에 있어서, 비움에 있어서, 버리는 일에도, 여러분 제거하고 여러분 철저하게 비우는 일에도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 교육을 어린 유아 시절부터서 철저하게 그렇게 시킨답니다. 만약에 너희가 커서 사업을 하다가 무슨 일을 하다가 실패하여서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배가 골아서 생명을 유지해야 할 일이 생기거들랑 너희 집안에 처분해야 될 우선순위가 있다. 어떤 경우에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팔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가장 먼저 내가 팔아야 할 것은 금이다, 보석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집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땅이다, 그리고 토지다. 그러면서 그들의 자녀들에게 끝까지 가르치기를 마지막까지 팔지 말아야 할 것이, 팔아서는 안 될 것이 있다. 그것은 책이다 라고 가르친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2017년도에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구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비워서라도, 모든 것을 여러분 팔아서라도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사십시오. 하나님을 얻으면, 이 한 가지만 얻으면, 깨달으면, 여러분 내가 습득하면, 내가 여러분 모든 것을 비우고서라도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을 담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는 놀라운 축복 말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그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인의 밭에서 일을 하다가 보물을 발견하고 얼른 다시 집에 가서 여러분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주인에게 찾아가서 그 밭을 사려고 자신의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처분합니다. 별로 돈 될 것도 없지만 그래도 보화를 발견한 그 밭을 주인에게부터 사기 위해서 자신의 집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처분합니다. 그리고는 주인의 밭을 값을 지불하고 삽니다. 자신의 것으로 만듭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지혜의 창고요 보험을 지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인생의 설계도요 여러분 인생의 납치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보물치도를 여러분 우리가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자세히 여러분 그 길밖에 없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길이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될 여러분 기미가 보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하늘의 보화가 분명히 보일 것입니다. 잠언 22장 4절 말씀이다 보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3장 22절 말씀을 보니까 죄인의 재물은 의를 위하여 쌓이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비우고 다 버리고서라도 의인으로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이 한 가지만을 선택해보자. 옳게 말합니다. 바르게 말합니다. 제대로 믿어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이미 준비되었고 여러분 의인을 위하여서 악인의 재물을 쌓으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를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진짜로 우리가 예수만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60장 5절 말씀을 통해서도 이방의 재물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잘 믿는 자들에게, 제대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붙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바닥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돌아오리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만 잘만 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신앙생활 안에는 전도도 구제도 선교도 여러분 헌신도 여러분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의 순종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잘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거 하나만 구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대로 구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붙여 주십니다. 아멘. 오는 것, 이방 나라들의 재물도 오고 건강도 오고 행복도 오고 아멘. 부흥도 옵니다. 다 오게 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바울도 베냐민 지파를 버렸습니다. 여러분 가말리 문화생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자존감을 버렸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자로서의 위대한 여러분 의지를 버렸습니다.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택했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시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 바울은 가문도 배경도 화려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냐민 지파, 여러분 가말리 문화생 로마의 시민권자, 힘도 있었고 권세도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여러분 돌의 처형 현장에 가장 맨 앞장 섰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사울이었습니다. 대제사장으로부터 이 인권을 받아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둘 만한 대단한 권세, 권력 또한 한 몸에 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여러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냐하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의 것들 여러분 모든 것들을 다 비워 버려버리고 던져버리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서 위에서 부르심의 부름의 그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의 꿈은 오직 하나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얻었고 여러분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서 그리고 여러분 그 안에서 발견되려고 몸부림치는 것. 할렐루야. 바울의 소망입니다. 바울의 신앙입니다. 바울이 큰 소리를 치는 비결이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여러분 그 한 가지만을 얻기 위하여서 바울은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흉내낸 게 아닙니다. 버린 척 하는 게 아닙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말로는 다 버리고 주여 천부여 어지없어서 다 비워달라고 하면서도 그러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바울은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제수의 몸으로서 로마로 압송되어서 가는 과정에 유라굴라의 큰 풍랑을 만난 것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다 비우고 오직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만을 붙들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뭘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무엇을 하셨으며 무엇을 나타냈으며 우리는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무엇으로 기억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주변에 끊임없이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아나니아, 바나바, 브리스길라, 아굴라, 실라와 디모데, 누가와 아볼로, 디도, 마지막 오네시모. 빌레몬서 1장 12절 말씀에 바울은 오네시모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나의 신복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더 위대하게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우리를 더 존귀하게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희미해 보이지만 여러분 연약한 존재인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을 택하고 하나님만을 선택하면 하나님만을 위하여 진정으로 바울과 같이 배설물로 여기고 바울이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모든 비용을 하나님께서 한 번에 해결하고야 맞습니다. 교통수단이 당시에는 배밖에 없었던 시대에 여러분 안전의 문제, 비용의 문제 여러분 그리고 모든 환경에 여러분 주거 생활의 문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당시에 바울을 죽이려고 유대인들 가운데 작심한 자들이 40명이 시금을 전폐하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그들이 밥을 먹지 않겠다라고 한 여러분 열심당원들이 한 40명이 조직이 돼 있어서 바울이 가는 길목마다 여러분 바울을 잡으려고 죽이려고 대단한 여러분 결심을 하는 사람들이 40여 명이 여러분 예루살렘 시내에 갈려져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숨겨주셨습니다. 피하게 하셨습니다.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눈에 띄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막아주셨습니다. 요셉처럼 바울을 하나님께서 한 번에 높여주셨습니다. 존귀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셉과 같이 그 과정은 때로는 미움을 받고 여러분 시기와 질투로 고난을 받고 때로는 누명을 쓰고 요셉도 감옥에 갔지 않습니까? 감옥에 가고 차가운 여러분 땅바닥에서 추위에 덜덜 떠는 과정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며 여러분 절대 섭리, 절대 주권, 절대 신앙을 가지고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보십시오. 사도행전 19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전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에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또 바울이 지닌 손수건 행주 치마를 여러분 병든 자의 손에 그들의 몸에 얹어놓기만 해도 여러분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어졌고 희한한 능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쯤 되니까 마술사들이 여러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흉내냅니다. 그때 이 귀신이 그들을 마술사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귀신이 너는 누구냐라고 할 정도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답습되고 형식을 쫓고
가식 속에서 그저 눈가림으로 그저 하나님은 외면되어지고 사람 앞에서 인정받으려고 바둥바둥되어지는 그런 가장 초보적인 유치한 신앙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신이 오늘 밤에 우리에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뭐 하는 자냐? 너는 뭘 위하여 사느냐? 너가 근심한 염려하는 네가 구하는 거 내가 다 안다.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수박보다 기식으로 여러분 흉내내고 여러분 성경 지식적으로 달달달 외워서 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아멘. 바울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항상 미리 꿈으로 알려주었습니다.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에도 보니까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는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할렐루야. 유라굴라 폭풍을 만나서 14일 동안 모든 사람들이 아우성을 하고 모든 사람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살고자 발버둥을 칠 때 바울 한 사람만 여유가 있었습니다. 나는 로마로 간다. 로마에서 복음을 전한다. 가이사 앞에 선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비우고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바울의 여러분 그의 사역과 일생 가운데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서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천군 천사가 하늘을 진동 땅을 진동케 해서 옥문과 옥터가 흔들리며 창세 사슬이 풀려지고 아멘. 할렐루야. 감옥의 문이 열리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놀라운 축복 아닙니다. 놀라운 희한한 일들의 역사 흉내내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지식만 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남들 하는 거 보고 그대로 여러분 쇼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도 노력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슬로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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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해서 여러분 하늘 문이 열릴 것 같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우리가 바라는 것만큼,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아멘. 하나님 앞에 여러분 눈물 뿌려서 충성하고 아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진짜를 보여야 합니다. 아멘. 가슴이 아닌 내 영혼의, 내 속사람의, 내 생명의 진정성, 진지함과 거룩함을 보여야 2017년도 여러분들의 사역이 열릴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희한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이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의 저와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존귀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그들이 심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여러분 거둬들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그들은 만나를 먹었습니다. 아멘.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바위에서 생수가 흘러터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의 목마름을 한 번에 해결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 왕이십니다. 우리 목자십니다.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순교자 유계진 장로님의 예화입니다. 아마 들으신 분들은 아마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분의 아들, 딸들, 순교자의 아들, 딸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먹이시고 어떻게 입히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순교자 유계준 장로님, 그 순교자의 자녀들을 어떻게 축복하셨을까요? 시편 37편 25절 말씀해 보니까 어려서부터서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기준 장로님은 평남 안주군 출생입니다. 고아로 13살까지 망나니로 살았습니다. 불량배였습니다. 동네의 골치 덩어리였습니다. 고아로서 13살까지 동네에서 개구장이었습니다. 시장통에서 골치 덩어리였습니다. 13살 되던 어느 날 시장통에서 전도하는 마페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선교사를 해방 놓고 전도지 찢어버리고 전도지 가지고 콕 풀어버리고 전도지 주면은 그거 가지고 엉뚱하게 해코지하고 그러는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를 영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 선교사가 준 그 전도지, 여러분 그 말씀들 한마디 한 말씀 가운데 변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13살 이후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열심히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여러분 그의 삶이 성실과 그리고 그의 삶이 오직 진실과 그리고 그의 삶이 오직 부지런함. 그래서 그 증거로 45세 산정현 교회 장로가 됩니다. 그리고 45세 장로가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국가유공자들 그리고 독립군의 자녀들 그리고 끊임없이 독립자금 이런 모든 물자들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더 나아가서 주기철 목사님의 자녀들 그리고 그 가족들을 이 장로님께서 실질적으로 물질적으로 보살피고 또 이렇게 공급하고 그들의 안식처를 제공하고 45세 장로가 되었는데 예수를 잘 믿는 사람으로서 부자가 되고 재력가가 되어지고 또 신앙심도 애국자가 되어져서 독립투사들, 독립가족들 또 주기철 목사님의 온 가족들을 다 먹이고 입히고 돌봅니다. 예수를 좀 제대로 믿어보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흉내만 내지 마시고 아멘. 남 따라다녀 흉내낸다고 될 일도 아니에요. 당시 상해 임시정부에 여러분 끊임없이 물질적인 큰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6.25를 만나서 홀로 남아있고 그리고 온 가족들 아내 윤덕준 권사와 8남매들 모두 다 남쪽으로 먼저 피난을 보냅니다. 그리고는 홀로 남아서 산정영 교회 예배당을 지킵니다. 교회당을 지킵니다. 공산당 군인들이 예배당, 교회당을 그들의 물품 보관소 그리고 군사 교육 장소로 쓰기 위해서 예배당을 내놓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강제로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때에 유계전 장로님은 몸으로 막았습니다. 총칼을 몸으로 막았습니다. 교회 땅바닥에 내팽개쳐지고 결국은 교회를 니들 동산당한 니들한테 내어줄 수 없다라고 끝까지 그들의 바지가라니 붙들고 반대하고 안 된다고 고함 지르고 예를 쓰시다가 결국은 그들의 총칼에 의해 순교를 당하시고 말으셨습니다. 순교를 당하시겠습니다. 그의 아내와 그의 8남매들은 남쪽에 내려와서 아버지도 없이 고아로서 여러분 아무것도 가진 것도 빈손으로 내려왔는데 여러분 어찌 살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을 믿으십시오. 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면 우리가 주의 일에 여러분 진심을 다해 충성하면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여러분들의 기업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지금보다 100배로 1000배로 더 위대하고 또 존귀하게 세워 높이실 것을 아멘.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나는 그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다하여 아멘. 충성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가정이 어떻든지 간에 보십시오. 그의 첫 번째 장남 유기원 장로님은 국립의료원 원장을 지내셨습니다. 그의 차남 유기영 장로님은 부산의대 의사로서 교수로 생활하셨습니다. 그의 삼남 유기선 장로님은 부산에서 의사 생활을 하셨습니다.
사남 유기천 장로님은 서울대 총장을 지내셨습니다. 말년에 그의 전 사자를 털어서 30억 원을 여러분 서울대에 장학금으로 인재를 사람을 키워야 된다고 기탁하셨습니다. 오남 유기진 장로님은 월남 전까지 장기러 박사와 함께 평양 기독병원 외과 의사로서 봉사하셨습니다. 월남 후에는 포로 수용소에서 군의관으로 64년도에는 북미 기독교 의료 선교 연합회를 창립을 하셔서 실제로 북한에 있는 동포들, 북한에 있는 성도들, 북한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 의술과 약으로 여러 가지 모든 행정적으로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북미 기독교 의료 선교회를 창립하셨습니다. 의사였던 부인 고난견 권사와 함께 시각과 한인 장로교회를 섬겼습니다. 여섯 번째로 유기묵 장로님은 의사로서 미국 생활을 하셨고 또 대동강변에서 무역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역업을 통해서 끊임없이 북한을 드나들면서 여러분 선교하고 구제하고 아버지의 유지를 받아들였었어요. 순교하죠. 교회당 예배당 지키기 위하여 마당에 뿌려져서 피 흘리신 그 아버지의 거룩한 피 흘림의 유지를 그들이 받던 한순간에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회만 생기면 북한에 있는 형제와 북한에 있는 동포들, 북한에 있는 사람, 불쌍한 사람들을 도우려고 전 재산을 드렸습니다. 여섯 아들 모두가 의사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곱 번째 6.25 권사님은 서울 누가 의료원의 원장을 지내셨습니다. 막내 여덟 번째 유기숙 권사는 약사로서 전 숭실대 총장을 지내셨고 전 국무총리 이한민 박사님의 부인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얼마나 멋지신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이렇게 한 면으로 가야 됩니다. 한 순간으로 가야 됩니다. 한 가지로 가야 됩니다. 마귀는 자꾸 콩고물을 퍼뜨리죠. 물질에 이루어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얄팍한 것들, 곁길을 끊임없이 만들어 놓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길은 오직 하나라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2017년을 우리 마음속에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순교자 유계준 장로님의 여러분 그 후손들을 전문가들이 한번 찾아서 통계를 내보니까 102명. 근데 한결같이 학자요, 재여가요, 그들의 후손들 모두가 다 한결같이 다 높은 위치에, 존경받을 만한 위치에 세워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멋진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여러분 그렇게 큰 소리 쳤던 이유를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여 2017년도에는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아멘. 한 가지로 말입니다. 아멘. 두 마음이 아니라, 두 길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다른 유혹 때문에 다른 것을 쫓다가 망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할렐루야. 우리 함께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